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만나게 되네.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쉽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나라에서 요청하는 대로 힘을 더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원하기는 빠르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도해 봅시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라에게 하시고 언제 그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의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불러볼 찬송은 교회여 일어나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볼까요? 두려움과 실패 내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와 싸워 이기는 법으로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도 선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뜻,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또 사람이 선하게 또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걸까요? 보통은 선과 악을 구별을 할 때 법을 통해서 구분을 하지요. 사회에서. 그 법은 교육을 통해서 지식으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통해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 즉 법이 되어진대요. 자기가 자신에게 이방인, 율법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자신의 법이 되어진대요.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 자신이 율법,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즉 법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인간은 양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감정이 이상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긴장되고 떨리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숨기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감정은 죄를 지을 때 드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그런 행동이 죄인 걸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당시에는 그것이 명확히 죄인지 또는 나쁜 짓인지를 잘 몰라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단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상한 감정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의 결과는 당연히 안 좋겠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은 한 번씩은 해보았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아빠 주머니에서 돈을 슬쩍 해서 오락실 하니까 옛날 사람 같죠? 지금의 PC방 같은 곳이죠. 그때 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게임을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엔 아빠한테 걸려서 회초리로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엔 죄를 짓고 그 결과는 제가 회초리로 그 벌을 받아야 했죠. 그 죄값을.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엄청난 일들도 사실 많았는데 묻어둡시다. 네. 하지만 그런 행동을 누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하라고 누군가 가르쳐주지는 않죠.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시킨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짐으로 해서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숨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긴장 속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양심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주셔서 스스로 선하게 살기를 원하셨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는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속이고 있죠. 결국 양심은 그런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양심이 한계를 드러내요. 양심이 그 능력을 잃게 돼요. 죄악이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세상에는 결국 강력한 범죄들이 발생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악과 이 죄와 싸워야 해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겨서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고 선한 삶을 또한 선한 사람이 선한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죠. 죄에 대해서 알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죄가 잘 보이게 하셨던 거죠. 무엇이 죄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가 구분된다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고 무엇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되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죄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큰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나타내고 십계명은 율법을 나타내요. 십계명은 10가지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들을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다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십계명도 율법에 포함이 돼요. 즉 로마서 말씀처럼 십계명을 통해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돼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앞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공부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세요. 네. 하나님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직접 두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과 출애굽기 34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왜 24장과 34장 두 번이 언급되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두 번 써주셨어요. 처음에 24장에 한 번 써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34장에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또 써주세요. 직접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뭐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서 쓰셨는지 뭐 펜을 잡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신비한 능력으로 쓰셨겠죠. 이 사건도 나중에 우리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십계명은 우리가 몸으로써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도 없지만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먼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행함이 함께 있어야 완벽해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게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믿음과 행위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 그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해야 해요. 근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죄를 싫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우리가 죄를 짓게,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해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죄인지를 먼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또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무기와도 같은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되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십계명, 율법을 행함으로써 선한 삶,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생활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친구들이 또 다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저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친구들에게 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이 함께 되어야 진정한 구원이 됨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저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억눌려지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꾸준한 식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에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계획했던 모든 일정들이 중단되거나 잠정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도 연기가 되어져 버렸죠. 안타깝고요. 이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들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